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망이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소망을 노래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골짜기 가운데 뼈가 가득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른 뼈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러니까 인자가 할 일은 뭐죠? 에스겔이 할 일은 뭐죠?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뭐죠? 대언하면 되는 겁니다. 대언하라 하면 대언하면 되는 것이죠.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면 그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시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라 하면 말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에스겔 38장은 곡에 대한 심판 예언 첫 번째입니다.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은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회복과 번성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스겔 38장과 39장에서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에 비견될 만한 번영기를 구가하는 중에 맞게 될 곡연합군의 침략과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백성들의 최후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르십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2절에서 그 대상이 누구인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나오죠. 우리 2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사람아 너는 마곡 땅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곡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아멘. 이 예언이 누굴 향하고 있죠? 곡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에스겔 38장 2절부터 16절까지 곡 연합군의 이스라엘 침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곡은 창세기 10장 2절에서 야벳의 후손으로 언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곡의 땅에서 온 곡이 뒤은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 의하여 수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마곡 땅은 로스와 메섹과 두발을 포괄하는 명칭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곡은요, 묵시문학적 형태상 그 이름의 역사성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수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이름이 나올 때 그 이름 자체를 나타내기보다는 예를 들어 사탄을 상징한다거나 또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곡과 마곡은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3절을 여러분 보시면요, 3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칭대명사 항상 주의하라고 그랬죠. 내가 너를, 이 내가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는 민족, 왕, 사람이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용감하고 우두머리가 되는 왕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대적하는 왕은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3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고가 내가 너를 뭐한다? 대적한다 하시면서요,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역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다루기 힘든 짐승으로 묘사된 곡에 대한 예언 속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아멘. 이스라엘에 대한 고개 침략이 그들의 자의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뭐 예를 들어 트럼프가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도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난다고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자녀는 안전해야 되는 거예요. 또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린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어떤 인생의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특히 5절과 6절에서요 곡과 함께 이스라엘을 침략할 5나라의 면모가 기술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사방의 나라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자들의 광범위한 연합전선 구축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탄의 세력이 규합해서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대적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저 유럽이라는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가 동성애에 그냥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란 말이에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서 영국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없으니까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아메리카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미국에 처음 자리를 잡아가지고 교회를 짓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그런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도 그렇고 예일 대학도 그렇고요, 다 그 학교들이 기독교 학교였단 말이에요. 기독교 학교.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학교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동성애를 막 합법하고, 심지어는 UMC 같은 경우는 동성애 목사를 안수를 주고 말이죠. 정신 나간 거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 동성애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문화라는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나 이 영화를 보면 말이죠, 제가 이게 추석 명절날 파묘라는 그 영화를 봤거든요. 은근히 그런 영화 속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무속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스물스물 우리 의식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혼을 아주 미화시킨다거나, 또 아주 그냥 우리가 보통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노래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우리를 이 무감각하게 만들고, 무감각하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뭐 점 보는 거 어때? 무당 좀 찾아가는 게 어때? 이제 이런 경계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영적 간음이에요. 그 영적 간음이 뭐예요? 하나님도 믿고 무당도 찾아가고 점쟁이도 찾아가고 막 그러는 거죠. 산신령 신앙.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38장 7절에서요 하나님은 연합 세력 안에서 곡의 절대적인 위상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스스로 예배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배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극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7절 다시 보세요. 그 인칭대명사 한번 보세요. 너는, 그죠? 또 너와, 또 너는, 그죠? 내게,
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곡이 물 위에 우두머리가 된다고 하십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8절 보세요. 여러 날 후에 곧 말년에서, 이 여러 날 후는 단순한 미래의 의미보다는 긴 시간의 축적으로 도래하는 최종적인 역사의 끝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러 날이라는 이 말이. 또 여기서 말년은요, 궁극적으로 도래할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인 메시아 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년이라는 게. 9절 보시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아멘. 여기서 광풍같이는 폭풍, 파괴하다, 황폐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엄청난 폭풍이 지나간 뒤처럼 철저한 파괴와 황폐의 정황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구름은 종종 완전한 절망과 재앙의 도래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곡의 세력이 이렇듯 모든 것을 철저히 파괴하고 황폐할 만큼 막강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곡의 세력이라는 것이 엄청 대단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도 이런 어떤 곡의 세력,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쓰나미가 그냥 몰고 가듯이 그냥 다 그냥 휘몰아쳐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미국이란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100명의 새벽기도 용사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200명의 금요 성령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아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 그루터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곡의 중심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에스겔 38장 10절에서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도구인 곡에 관하여 말씀하세요. 그러시며 14절에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아멘. 선지자 에스겔에게 곡에게 예언하라고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 여호와시란 말이에요. 에스겔 말씀은 누구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18절 보시면요, 18절,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는 곡에 대한 하나님의 극단적인 분노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서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누구 노여움이에요? 내 노여움, 하나님의 노여움이래요. 누구 얼굴에 나타나요? 하나님의 얼굴에 나타난다. (2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거다 밑줄 그으세요. 내 위대함, 내 거룩함. 참 이런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이렇게 잘 말씀하세요. 누구 위대함? 하나님의 위대함. 누구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 그래서 나타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강경둔치를 내가 이렇게 가다 보면 갈 데가 있단 말이에요. 갈 데가 석양에 탁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 춤추는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더 많이 알아가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광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알려고 해도 사실은 손톱 밑에 때만큼도 모를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대적자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써 그곳을 목격한 대적들이 하나님만 참 신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요나가 여러분 불순종해가지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주랭랑을 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불어요? 풍랑이 분단 말이에요. 제비뽑기에서 누가 뽑히죠? 요나가 뽑혀요. 그때 그 배의 선주와 그 배 탔던 사람들이 무엇을 깨닫게 돼요? 야,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구나. 아, 저 장로님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 권사님 집사님을 보니까, 성도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가 그걸 나타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꾸 까부는 사람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뒷배경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꾸 까불면 좋지 않다고. 여러분, 대단한 뒷배경 있는 분이요, 누구요? 하나님이시라고. 이재명 대통령보다, 트럼프보다 더 위대하신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변함없는 구원 의지를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세상이 요란스럽고 뭐 큰일 날 것 같아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 의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우리가 오두방정 떨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